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요한 3서의 말씀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해서 기록된 이 요한 3서예요. 그런데 그 실천 방안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성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에 관련해서 이 요한 3서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성도는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아서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사역자들을 후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전적으로 헌신된 목회자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주님의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의 헌신 또한 아주 귀한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시면서 친히 가시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괴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너희들 보낸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만약 그 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일꾼이 그 삭슬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먹고 누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동네 가서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명령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 교만은 악한 사단의 속성으로 교만한 자는 사단한테 속한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는 반대로 내가 제일 잘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는 죄악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즉 이 마귀 사단의 왕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루시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마땅히 악한 사단의 성품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선을 본받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 진리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요한 서신들 중에 가장 개인적인 서신인 요한 3서는요, 요한 1서, 2서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7절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러한 말이 나올 뿐이죠. 그러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관해서 교훈하는 본서의 핵심 교훈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근원이심과 동시에 진리 그 자체시라는 것을 밑에 이렇게 베이직으로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 진리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게 돼야 되고 또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비교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행하지 못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성도는 진리의,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다. 근데 따라서 성도들은요,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봉사하는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알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3서에서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진리의 실천은 바로 나그네, 곧 순회 교사,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그 믿음을 본받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3서와 또 우리 지금 이 시대 현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 요한 3서가 보면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그네 대접에 대한 것이지만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인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그 백성에 맞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일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든 아니면 그러한 사역자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자로든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으뜸으로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편론하는 교만된 자세를 버리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주의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사는 그 모습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는 남들의 일을 더 신경 써주고 그들을 더 높여주고 그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의 이 영적인 세계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 3서의 특징을 보면 특정한 수신자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의 본질, 이 요한 3서를 왜 기록을 했는지 나와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이 장로는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 3서는 요한 서신 중에 가장 완벽한 편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개인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서간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가장 본질적인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인 묘사만 나타내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이러한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 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오레베르라는 이름뿐 아니라 그가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거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권하고 있어요. 즉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 3서 자체가 그 당시 파피루스 한 장, 즉 성경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가죽 그 양피지가 있어요. 그거 한 장에 기록할 만한 아주 짧은 내용의 서신인데 이것은 요한 1서, 2서와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방문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한 경계를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당시 순회 교사들의 접대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모범된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 3사가 담고 있는 진리는 비단 가이오 일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 전 또 이 시대 성령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단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구속사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직접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복음 증거자의 자리에 서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이러한 요한 3서의 단 한 장뿐인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전반부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요한 3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서신서의 전형적인 머릿말 양식에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 가이오에 대한 축도와 함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이오의 선행에 대한 칭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내용의 전반부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록 노년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개인의 선행들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더욱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늙은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로서 성도들 간에 어떠한 구속사적 자세로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반부 바로 5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 요한 3서의 본론적인 말씀이에요. 본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서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5절부터 8절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는 등의 선행으로 진리를 위한 사역, 곧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하도록 독려한 사실을 말해주고,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순회 교사들을 멸시하며 접대치도 않은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의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의 가이오에게 천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요한 3서의 종결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방문할 희망을 밝힌 사실과 끝 인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함께 구속사적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공통된 구속사적 목표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여건에 따라 어느 한 것에 집중된 것이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은 일선에서 직접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본문의 가이오같이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공평하게 나눠졌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속사역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맡은 바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사역에 관해서 내가 얼마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일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은 아직 성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그 일에 동역함에 있어서 서로 여러 가지 갈등과 알력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각자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또 서로 이해와 용서의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악한 말로 다른 형제들을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의 일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모른 채 하고 그들을 박대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속받은 믿음의 형제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성취해야 될 동역자들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서로 좋은 의로운 선한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 공격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표면적으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형제들 간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설명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실로 이 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주의 일을 핑계로 어리석게 자신을 내세우며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악한 감정,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마음속에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요한 3서에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대조적인 두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표면적으로 이 두 인물을 볼 때는 순회 교사를 잘 대접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진리 안에서 바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부분으로서 진리 안에서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는 것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 3서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행위로 우리가 나타내는 삶과 또 이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행위적 그 믿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는 내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역자들의 삶을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